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반역을 꿈꾸면서 약 4년 동안 민심을 얻어요. 민심을. 어떻게 얻었냐? 성전 성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왕인 다윗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은 재판도 했거든요. 대부분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갈까요? 억울하기 때문에 풀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갈까요? 대부분 억울한 사람,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왕을 찾아서 재판하러 올 때에 이 압살롬이 왕은 지금 바쁘다. 내가 보니까 네 억울함이 분명히 있네. 내가 대신 해줄게. 그렇게 해서 왕자가 억울한 사람들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 정말로 원통하고 억울하고 힘들었는데 예, 왕자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위하여 손을 들어주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 동안? 4년 동안 4년 동안 민심을 야 압살롬 왕자는 최고야. 음,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왕자야. 음, 압살롬 왕 최고. 그렇게 압살롬을 향한 지지 세력들이 어느 정도 세워졌을 때에 때가 되었다 싶은 압살롬이 이제 자기 고향 땅 헤블론에서 반역을 일으키죠. 그리고 다윗은 그 길로 이제 멀리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숲불에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투에서 압살롬은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에 의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압살롬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었던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압살롬은 어떤 인물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압살롬은요, 외적인 완벽함 속에 영적 공허함과 교만을 갖춘 친밀한 기회주의자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공허함과 교만이 있는 아주 친밀한 기회주의자라는 거죠. 자, 외적으로 완벽하다라는 것은요.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압살롬을 향해서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흠이 없었다. 흠이 없는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었다라는 것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사람이었다. 모르긴 몰라도 다윗에게는 약 20명에 가까운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자들 중에서 제일 으뜸이 되는 그런 왕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봐요.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이 이 압살롬이요. 머리가 풍성했다라고 돼요. 머리가. 그래서 매년 해마다 머리털을 이제 깎는 데에 저울로 재어보면 이 머리털 무게가 200세겔이에요. 우리식으로 이제 계산하면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2.3kg. 해마다 머리가 2.3kg. 그만큼 머리가 풍성했다라는 이야기이고 머리가 풍성했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의 존귀와 영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멋들어지는 사람이에요. 풍채도 있고 잘생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특출난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복수를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을 악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친밀한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했죠. 성급하게 일을 행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암논을 죽일 때에도 그리고 아버지를 반역할 때에도 그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친밀함을 가졌고, 그리고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기회주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압살롬이 젊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비석을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칭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나를 기억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비석을 만든 거예요.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 압살롬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3명과 딸 하나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딸 이름을 자기 친여동생이었던 다말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다말이라고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빚을 세웠다. 이 말은 혈기완성한 젊을 때에, 결혼하기 전 청년 때에 이 비석을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고, 결국은 그런 압살롬은 자기의 힘, 자기의 잘남, 이것에 만족하며 뽐내며 살았던 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조금도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이나 경외함이나 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나 은혜는 없는 영적 공허함과 교만한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압살롬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사람이라 했어요. 그 완벽함을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떨어지게 그의 인생을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 그냥 무엇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자기 의와 자기 애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잘남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쁘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자라게 해주시고 나를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악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금방 이야기했던 18장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죽습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정면 대결을 해서 대파하게 되죠. 대파하는데 이 압살롬의 군대가 그 전투에서 몇 명 죽느냐면 전사자만 2만 명이에요. 2만 명. 아주 큰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따르던 부하들도 빨리 흩어지게 되고 압살롬도 도망하게 됐죠. 도망하다가 결국은 상수리 나무 숲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나무 숲풀, 나무 가지에 자기의 그 풍성한 머리가 들리게 되고 결국 자기가 타고 있던 노새는 빠져나가고 그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군대의 병사가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찾아와서 장군, 지금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달렸습니다 라고 보고하게 되고 이 요압은 병사들을 거닐고 가서 창으로 무지막지하게 이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의 죽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가 자랑하는 영광의 상징인, 명예의 상징인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머리카락을 통해서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카락이 걸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가 죽음을 맞게 되는 비참함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랑거리가 자기의 죽음으로 나가는 올무가 되는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요, 나무에 달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해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서 그냥 우연히 머리카락이 머리에 그 나무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것이 전사자의 그런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신앙적인 의미가 달려있더라라는 것이죠. 자기의 을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인물이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8절 말씀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 기념비를 세웠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17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이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요압이 압살롬을 10명의 부하들과 함께 막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망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런 이 압살롬을 어떻게 처리했다? 그냥 길거리에 땅 파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로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그렇게 매장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고 비참한 결말인지 몰라요. 자기는 살아생전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석까지 만들었던 인물이 그 화려한 비석은 온데간데 없이 형편없이 돌무더기에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압살롬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재밌는 우화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죽는 이 내용과 아주 비슷한 우화인데요. 사슴과 뿔이라는 그런 우화예요. 이수 우화입니다. 무기 많은 사슴 한 마리가 맑은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다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슴은 사슴이 마치 나뭇가지가 쫙 뻗은같이 뿔이 있잖아요. 그 뿔을 보면서 우쭐댑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와, 너무 멋지구나 하면서 흡족해요. 반면에 또 한편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사슴은 다리가 가느다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늘픈 볼품없는 자기 다리를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원망합니다. 아이고 내가 좀 다른 짐승들처럼 이게 튼튼하고 좀 토실토실하고 그렇게 떨어진 다리를 가졌으면 좋았을 걸 왜 저렇게 비실비실한 다리를 가졌을까 하고 좀 불평을 토로했다는 거죠. 이러는 순간 갑자기 맹수가 나타나서 그를 향하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사슴은 금방까지 불평하고 투덜거렸던 그 다리를 가지고 쉥!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겠어. 그가 자랑하던 그 앙상한 그 화려한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결국은 그 맹수에게 벼 죽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뭘 이야기하죠? 자기가 불평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그 네 다리로 도망갈 수 있었는데 예. 자기가 자랑하고 뽐내던 그 뿔에 의해서 결국 그의 생을 마감하는 이 사슴의 모습. 이 모습이 압살롬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우쭐대던 그 영광에 의해서 결국은 그는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놓친 게 무엇이죠? 압살롬이 그 화려한 영광은, 자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리고 있는 그 아름다움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아무리 이쁘고 잘났게 태어나고 싶어도 그렇게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재능과 탤런트가 많이 있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로 태어난 인물들이 있단 말이죠. 압살롬은 그런 인물 중에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압살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외모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능력을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고 실력을 주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한 면이 잘났으면 한 면이 못난 사람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사슴 같은 경우에도 뿔이 화려하고 멋지면 다리가 앙상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외모, 누구에게는 능력, 누구에게는 매력적인 부분, 누구에게는 지혜와 지식, 누구에게는 사람과의 관계에 많은 달란트가 다 다르죠. 근데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에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없는 것에 불평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하기는 없는 것에 불평하는 그것이 나를 상수리 나무에 매달게 하는 덫이됨을 알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곡이 438장이라 했어요. 438장 중에서 특히 몇 절을 좋아한댔죠? 몇 절? 3절을 좋아한댔습니다. 그 3절 내용은 토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살이나 거친 들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절세집에 사나 해운대에 고층 건물에 사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비바람만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곳이면은 그 어디든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고백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동산 이야기 하지 말라 했잖아요. 부동산 이야기. 뭐 땅값이 오르니 내리니 뭐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왜? 그거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영원한 거처인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 이 땅에 거처에 몸매가지고 그래 바둥바둥 거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비바람 막아주는 그런 침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잖아요. 몇 년 동안 그래 했습니까? 4년 동안이에요. 4년 동안 성문 앞에 기다리면서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마음을 얻고 두 사람의 마음을 얻고 10사람의 마음을 얻고 100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렇게 어느 정도 민심을 얻고 난 다음에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역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삼고초련이라고 유비가 제갈량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세 번 찾아갔던 같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남과 관계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완벽하고 더 합당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허망한 죽음을 통하여 그는 돌무더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은혜를 마감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우리 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는 살아가지 맙시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만큼 했는데,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어떤 업적을 드러내기 위하여 달려가면 안 돼요.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만 바라보자? 십자가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는 나의 어느 온데간데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나의 기념비를 세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자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 라고 고백하였던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처럼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권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보리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보리 추수를 우리가 지금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6개월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6개월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던 6개월인가?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던 6개월인가?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살펴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얼만큼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불편한 것에 더욱더 원망하며 불평을 구하지만 우리는 있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또 6개월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남은 연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온전하게 책임져 주시는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입을 통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의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봅니다. 얼마나 말 많고 탈 많고 사건과 사고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건과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가정이 파괴되고 또 삶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있는 것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누리는 것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 경배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